본 말씀 로마서 13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를 정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를 정하신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똑같다. 하나님의 권위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일까요? 이 구절에서는 바울이 가리키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지금 현재 로마의 정부 당국입니다. 로마의 정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로마의 정부. 그 정부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권위에 임하신 분야는 정부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여기에는 또 고용주나 교사, 상사가 윗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영역에 위임된 권위에 널리 적용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각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같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명령입니까? 아니면 권고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예. 명령이지 이게 의견이 아니고 권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지금 가볍게 그냥 이거는 권고니까 그렇게 들어라.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아라. 이게 아니라 명령.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복하라. 굴복은 헬라어로 후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지도자의 명령하에 군대의 진용을 갖춘다는 뜻의 군대 용어로 첫 번째 쓰였습니다. 근데 군대 용어로 쓰이지 않고 이제 헬라어 사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군대 용어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협조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협조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짐을 지는 태도. 이것이 후포타소입니다. 굴복이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이 구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마음으로 권위에 복종하라고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리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넘어서 직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질 만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 사람은 존중할 만하니까 내가 존중하고 이 사람은 존중할 성격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존중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한국의 그 교육이 뭐냐 그러면 교육은 그 비판. 그래서 그냥 나 외에 다른 의견들은 다 비판을 해줘야 돼. 비판을 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내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알아보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간혹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순종을 예외로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른 법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다가는 파멸하는 길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력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윗 권위에 대해서 막 그 비판하고 이 반대하고 그냥 이렇게 화내고 분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사실은 이 책에서 그런 예를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성도님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뭐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또 도둑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전기위의 순종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악한 권위도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그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접하고 읽었습니다. 이 악한 권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가? 이렇듯 성경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마음에 담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인정사정 없고 철두철미하게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일부. 저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했다고 할 뿐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위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경건하다. 모든 것이 경건한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도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히틀러와 스탈린은 그냥 사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히틀러와 스탈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공산화하고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이랬던 그 히틀러와 스탈린 이 사람을 성경의 바로와 같은 인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천 명씩을 수만 명씩을 수백만 명씩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호전적이고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권위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그 밑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 우연히 그냥 그런 이 악한 권위 아래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바로를 그 권좌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배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모든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다 이 사악한 바로 같은 그런 지도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이제 내 상속자가 누가 될 건가? 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됐는데 이 나의 상속자가 누가 될 건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뭇별들을 보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뭐 별들이 많지 않지만 그 베트남에 제가 이제 푸꾸옥이라는 섬에 가가지고 이 별들을 보니까 별들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냥 별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그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데려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로 지낼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400년 후면 네 자손이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 때문에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악을 행하여 그에 대한 벌로 바로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경위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간 야곱은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고 결국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한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 나오고 결국은 분이엘에서 이제 약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통치자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 생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을 10년간 섬겼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2년간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요셉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충성스러웠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충성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옥이 뭐 거기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냥 좀 시설이 있는 그런 감옥이었겠습니까? 예, 그런 감옥이 아닌 거죠. 그 사형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옥이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그 모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형들에게도 모함을 받으면서도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만드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사형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직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냥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냥 그랬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막 철문을 부셔버리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7년 풍년과 7년 그리고 이제 기근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2인자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약관 30세에 그렇게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 야곱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평소에 하는데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한 13년간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2년 동안 계속이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입하러 가게 합니다. 애굽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수단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근에 대비한 나라는 유일하게 애굽뿐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이제 다 모이는 가운데서 이 요셉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베냐민이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형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환자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이 요셉이 막 요셉을 보고 베냐민과 형들을 보고 이제 눈물을 막 대성통곡을 막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12, 13년간을 그렇게 가혹한 노예 생활과 외로운 감옥살이를 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 말씀 시편 105편 15절 19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계획하셨다.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둘째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족들보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셋째는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은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넷째 요셉은 착고의 발이 상했고 쇠사슬에 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경건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들도 여러분 권위의 학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학대를 받을 수가 있으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고난 절대 안 당하고 그냥 사고 안 당하고 질병 없고 막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그거는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정말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본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큰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400년간 노예 생활이 여러분 큰 구원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큰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답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과정 400년 동안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400년이 아니라 그 세대와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를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애굽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했다면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민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또 애굽에다가 그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요셉을 고생을 시키고 그 민족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고난 당하기 싫지요.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밑에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는 고대 히틀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무수히 죽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럼 뭘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속, 구원,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알고 그 족속들만 알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몇 차례 재앙을 겪은 후에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종, 우박, 악종,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 비겐 이파리 약독 우매극.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이 이제 딱 내릴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출애굽 9장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우박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권능에 그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 빨리 보내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애굽의 술객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애굽기 11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났어요. 모세 시대가 지나고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기생 라합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11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네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누가?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이 사사시대가 400년이 지나고 이제 누구 시대가 오냐 그러면 엘리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 시대 이제 그 왕정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왕정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러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이 들어올 때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렸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땅이 울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비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신은 뭐라고 나오냐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부족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이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이 일에는 순종하고 저 일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의견과 맞으니까 순종하고 내 의견과 다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위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각 기관장들이 다 뽑혔잖아요. 뽑히고 또 교구장님이 계시고 또 교육장님들이 계시고 각 리더십들이 다 있습니다.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사람은 리더십 권위도 없어. 그럴 만한 자리도 안 돼. 그러나 깜도 못 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품에 안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뭘 그냥 만들어내려고 할 때 누구의 신이 나오냐 그러면 내 신이 나와요. 내 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을 믿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임금들이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면 우리가 편안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임금들이 우리의 왕이 잘못 정치를 하고 폭정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전부 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너무 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우리 교회에 세워진 권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세워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세워진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지 모르지만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권위에 순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른 일도 다 막 그냥 반대하고 그냥 싸우고 막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 주어진